성경에는 하나님을 목자로 말씀하는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 노릇하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을 말씀했고, 그리고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에 대해서 찬송을 부르곤 하죠. 베드로전서 5장에는 예수님을 목자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성가에도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무거운 내 짐을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무거운 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죠. 오늘은 제가 계속해서 10주에 걸쳐서 성령에 관계된 말씀을 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성령에 관계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로마서 8장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이고,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령에게 이끌려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로 보내셔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마귀에게 가서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마침 이디오피아 내시가 병거를 타고 수레를 타고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말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8장 29절 말씀해 보면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나아가라. 빌립 집사님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가게 되면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 가지고 그 보자기에 들어있는 기는 짐승들, 이런 것들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먹으라,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먹어라, 그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는데, 조금 있다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에게 보내가지고 자기 집으로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베드로라면은 절대로 이방인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집에 찾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이 베드로에게 가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 사람들을 너에게 보낸 거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로 베드로가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가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이 그 교회를 인도하시는데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까지도 성령께서 지정해 주셨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우라.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절에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게아에 내려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고 두 사람의 선교사를 세웠고 두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안디옥 교회를 정확하게 선교 사역으로 인도에 가셨던 것이죠. 또 사도행전 16장에 가게 되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바울은 주로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동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먼저 유럽보다 먼저 복음을 받았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바울이 아시아 쪽에서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향하게 했던 거죠.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에는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성령이 바울을 동양이 아닌 서양 쪽으로, 유럽 쪽으로, 그리스 쪽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평생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성령이 평생 인도자가 되시는 것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처조와 형편을 잘 아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가 찬송 불렀죠. 예수님이 평생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의 인도자가 된다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이끌어 주셔가지고 평생토록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것입니다. 내 인생 끝내어,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생애 끝나는 날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로 지금까지 왔다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데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해 주는가라는 거죠. 첫 번째로 성령은 철저히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다 받게 된 거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을 성령께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갔을 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는데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순환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 빌립 집사의 말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순환받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증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던 거죠. 성령은 자꾸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도록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 스스로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예수님을 찾게,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신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진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진리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령은 우리를 하여금 자꾸 거룩하신 예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예수님이 슬퍼하실 텐데, 내가 예수님을 닮고 살고 싶다. 예수님처럼 나도 살고 싶다.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성품의 소유자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자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죠. 또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서 이 세상 죄악들을 행하면서 즐기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성령께서 자꾸 빛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어둠의 일들을 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령은 우리의 기도가 올바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참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 차가지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막상 기도하려고 하는데 뭘 기도해야 할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잡생각도 많이 들고 마음이 이런저런 생각으로 복잡합니다. 뭘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점차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자리를 잡게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기도의 질이 탁 잡히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할까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것을 명하신 거죠. 그런데 증인을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체가 돼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을 하라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가지고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체는 내가 아니고 성령이 주체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의 인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아주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저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우리 성경 구절 좀 치워주실래요? 성경 구절 좀 치워주시면. 시편 23편 말씀에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가지고 때마다 시마다 다윗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셨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었던 인생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때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의 인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 없이 사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가 양을 인도하다 보면 항상 밝은 빛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맹수가 있는 곳으로 지나가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참으로 힘든 일들, 슬픈 일들, 눈물 나는 일들도 많이 있죠. 우리가 살면서 위험한 것, 어려운 것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는 양들을 인도할 때 양들이 도랑에 빠지면 긴 지팡이를 가지고 목을 당기고 다리를 당겨가지고 끄집어냅니다. 맹수가 양을 움켜쥐려고 하면 막대기, 돌같이 딱딱한 막대기를 가지고 목자가 맹수를 후려쳐버리는 겁니다. 갈겨버리면 맹수가 깨갱 하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셔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위태한 곳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능히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인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계속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가지고 지금 원수들이, 맹수들이 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상을 차려주셔가지고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제공해 줘가지고 양들이 풍족하게 먹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차고 넘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를 풍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때 우리는 평생 선하심과 인자함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과 사귀고 좋은 사람과 같이 지내다 보면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것들을 많이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 우리를 평생 따라다닙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면 우리의 생애 내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인데,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인가? 첫째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을 알고 먼저 우리가 성령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해서 나가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죄가 많습니다. 온갖 불의와 술수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매일 신문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온갖 험한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양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을 합니다. 양은요, 특징이 시력이 약합니다. 시력이 약해가지고 멀리를 내다보지 못해요. 저 멀리 좋은 곳을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풀만 뜯어먹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잠시 뒤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요즘 우리 교우들 중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 제가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참 안타까운데요. 입원하신 분들도 내가 이런 병들이 걸릴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겪었던 많은 일들, 여러분들이 다 예상했던 것들입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제 인생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삶인데,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올바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죄가 많고
나는 연약한 내가 내 자신을 이끌어 간다 그러면 나는 구덩이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올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또 성령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사람과 사귀면은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가시니까 오늘도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우리 교회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은 기대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꾸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휴가철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행도 많이 갑니다. 휴가도 많이 떠나죠. 낯선 곳에 패키지 여행 같은 걸 가게 되면요, 여행객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편해요. 가이드가 다 이끄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6시에, 내일은 아침 6시에 기상입니다. 7시에 아침 먹습니다. 8시에 앞으로 나오세요. 그 가이드가 인도하는 대로 계속해서 따라가면 낯선 곳에서도 모든 여정을 다 편안하게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살지 않고 처음 가는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장래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평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 참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연약한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니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기대를 하게 됩니다. 성령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